여러분의 하트, 별점, 댓글의 현실화는 건강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누르고 들으시는 정성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부터 8월 9일 크리스찬 TV 산책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요, 우리 크리스찬 TV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페와 팟빵에 있는 댓글들을 제가 읽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말을 제가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읽지 않습니다. 대놓고 욕이나 하고 그런 거는 읽지 않는데, 그 욕에도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읽고 이쪽에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방송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충분히 논리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읽고 서로 교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 아주 이상한 짓을 했어요. 최문기 목사와 김종현 목사 올해 초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저희 어머니가 이사를 하시는데 한국에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나가서 이사를 하느라고 한국에 머물었던 때에 저희 장인 장모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김종현 목사님이 거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와서 대전에서 이제 같이 하루를 보내려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장인 장모님하고 저희 집 장인 장모님하고 김천 직지사에 가서 맛있는 한정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니까 이런 벚꽃이 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죠. 근데 전날 김 목사님은 옷이 엄청 두껍죠. 사진을 보면 저는 얇은 봄잠바 하나 입고 갔거든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와, 정말 추워서 얼어 죽을 뻔한 상태로 저와 다른 분들은 이제 바로 사진만 찍고 바로 갔고, 김종현 목사도 옷을 두껍게 입은 저 사람만 겨우 견디었던 그날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라고 좋으라고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상관없어요. 괜찮게 얼굴이 사진이 이렇게 못 나왔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그 김 목사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밑에 상주땡님께서 댓글 남기셨어요. 두 분 다 멋지세요. 저희 바로 옆이 김천인데 나중에 저희 상주도 들리세요. 꽃감이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는 가로수가 감나무입니다. 저희 가면 그 꽃감 주나요? 한 개 얻어먹고 나머지는 사야겠네요. 네. 김천도 한번 갈게요. 김천에 저희 군대 후임이 하나 사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 후임이 있어요. 그 김천, 상주 이쪽에 있어요. 하나는 고참이었는데 나이가 3살 어린애였고, 결혼 전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이 방송 안 듣겠지만 듣고 있다면 댓글 남기든 연락 한번 해줘라, 득재야. 네. 그 다음에 그 사진 밑에 버신님께서도 남기셨어요. 어머 목소리랑 얼굴이 딱 매치되시네요. 두 분 다요. 좋은 뜻인 줄 아시죠?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두 분 모두 너무 귀여우세요. 조심스레 남겨봅니다. 김 목사님이 귀여운 건 인정하겠지만 저는 멋있죠?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해봤습니다. 철들고 싶은 날라리님, 바라보는 곳이 비슷한 길동무 참 든든하고 좋죠? 완전 차렷 자세인걸요. 크크크. 두 분 걸어가시는 길 응원합니다. 네, 날라리님도 꼭 응원 멈추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꼭 강릉에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나드리님 너무 멋지다고 길 남기셨고, 김 목사님 긴머리 짱이세요. 최 목사님은 목회하시기에 어려움이 하하하, 가르치는 손가락만 쳐다볼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김 목사님 긴머리 짱인데요. 이거 머리 좀 자르라고 그렇게 해도 머리를 안 자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집에 그 김 목사님 사모님만 저 머리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한 분 더 계시네요. 취향이 아주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목회하기에 어렵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인상이 더러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요? 어쨌든 둘 다 동의합니다. 인상이 날카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 제가 그리고 하여튼 좋습니다.
네, 이 사진 하나로 방송이 즐거워졌네요.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동역자님께서 두려움을 용기로 라고 제목으로 동역자님께서 두려움을 용기로 라는 제목으로 글 남기셨습니다. 엊그제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순신 장군의 대사 중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멋있는 대사죠. 김종현 목사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문득 이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전략으로 명량해전을 대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건강한 신앙생활로의 변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두려움하고 용기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두려움도 감정이고 용기도 감정이거든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아주 작은 일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큰 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대도 저는 입대하자마자 우리 집인 것 같았어요. 그 맛없다는 짬밥도 맛있었고요. 눕자마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훈련소가 아니고 자대에 가자마자 잠을 겁나게 잘 잤어요. 편안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인생 가운데 큰일은 두렵지도 않아요. 사실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거 있죠. 가짜는 어떤 인간 하나, 가짜는 어떤 작은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두려워요. 거미 있죠? 저는 다리 6개 이상 되는 곤충을 무서워해요. 바퀴벌레는 안 무서운데 거미는 무서워요. 그리고 곱등이라고 하는 귀뚜라미과의 이상한 거 있죠? 저 그런 거는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그런데 뱀, 맹수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뱀은 손으로도 얼마든지 잡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정말 그 용기가 엄청난 것이 되어서 나온다는 게 저는 확실히 믿어집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반드시 용기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실제로 있는 대사인지 아니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멋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영화 명량도 있고 뒤에 노량도 있고 다 한산도 있고 한다는데요.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교리편 2를 들으면서 주신님께서 글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 반가 건강이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투박하다고 하신 목소리가 중독성이 있나 봐요. 고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즐겁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안합니다. 주일학교 수련회를 다녀온 후 휴가 마지막 여유를 즐기면서 교리편 2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갖고 연결해서 방송을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 끝이 기대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더 많이 힘내주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힘낼게요. 항상 모든 분들이 힘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젠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다 함께 모여서 카페 하나 빌려서 커피 한 잔 마시기. 그래서 목사가 떠드는 게 아니고 오신 분들이 쫙 다 얘기하고 한마디씩 하고 그것에 대해서 웃고 떠들고 하는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각자 커피값 제일 싼 거, 여기는 에스프레소인데, 여기는 에스프레소 싼 집에서는 한 1,000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 이렇게 노는. 한국에서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혹시 언젠가 한국에 또 나가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너나드리님께서 교리가 성경이라는 최 목사님의 말씀에 귀에 쏙쏙 들어오며 기대되고 확실한 인식의 정리가 되네요. 산의 정상을 오르는데 단지 올라가는 길의 차이라고 하던데 헷갈리네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천주교와 개신교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교리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네. 교리는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성도들이 알기 쉽게, 같은 얘기인가요?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교리에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나와 있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물론 성경의 전체를 종합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면 이것과 배치되고 한 부분만 보면 이것과 배치될 수는 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리예요. 그런데 그게 산의 정상을 오르는데 단지 올라가는 길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교리는 다를 리가 없어요. 개신교 안에서도 감리교나 장로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교단들의 교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정리해보면 같은 부분을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게 신학적으로 용인할 만하다 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통 교회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개신교, 기독교가 아무나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이런 헛소문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 똑똑한 분들입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선 그래요. 너나드리님 앞으로도 우리 교리 강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 미쿡에 계신 버시님께서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 1, 2편을 듣고 후기 나눕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최 목사님의 커브와 김 목사님의 내목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TV 산책에 우리 카페 멤버들의 글이나 댓글이 소개되고 그 중에 제 글까지 나오니까 뭐라고 할까요? 학창시절 라디오 프로에 설레던 마음으로 보내던 엽서가 당첨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엽서가 당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 꿈을 크리스천 TV에서 이룬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날은 무엇보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읽기 전까지는 버시님 건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론인데요. 방송을 듣고 카페를 통해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로서 소통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 몇 자 적어봅니다. 김 목사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신은 우리를 창녀로 만들지 라는 방송을 듣고 우리가 섬기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매여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니, 공감의 차원이 아니라 팩트인 거죠. 팩트. 성전, 주일 성수, 11조, 새벽 예배, 목사라는 신에 매여 있는 현실의 교회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에고, 서두가 길었네요. 그 중에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짝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예배나 기도나 뭐든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요. 다만 그것이 한국에서 하나의 교회 문화로 정착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미국, 영국 등등 소위 잘 나간다는 나라들은 새벽 기도 문화가 없어도 세계 패권을 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부러워하고 새벽 기도도 없는데 미국은 복을 받고 산다는 말씀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에 2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미국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를 알고 싶고 목마른데 교회에 가니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방황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왜곡된 교회에서의 오랜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며 방송을 들으시는 분, 또 저처럼 교회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게 바꿔나가 보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일부러 이런 방송을 듣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살짝 터치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들어와서 방송 듣고 악성 댓글 후기 남기고 그러겠죠. 미국의 복을 예로 든다거나 100일 새벽 기도하고 로또를 사보세요 되는가라는 등의 예를 드신 것이 물론 극단적 표현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게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상식이, 수준이 그들이 바라는 복의 의미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은 보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곡해하지 않을까 좀 염려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방송 처음부터 들어보면 알 거다라고 말해봤지만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어마나 쓰다 보니 글이 엄청 길어졌네요. 아이들 밥 줄 시간이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들
두 분 목사님 그리고 카페 식구들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글은 너무 길고 두서 없는 관계로 크리스천 TV 산책에 소개 안 해주셔도 꿋꿋하게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센스쟁이니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도 센스장입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아무리 길어도 우리 산책은 계속될 거고요.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이며 방송에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은 읽어야죠. 애정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요. 우리 종현 목사님께서 댓글을 남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군요. 했어요. 그리고 버시님이 읽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 방송을 듣고 똑같은 방송을 듣고 또 우리 너나드리님께서 이제 이 후기에 대한 또 댓글도 남기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에 목매달고 기복 만땅에 영적 오만함에 빠져있는 제 친구들이 생각나서 들어보게 하고 싶던데요. 이 방송은 교회의 맹목적인 열심분자들이 반드시 듣고 길을 제대로 찾아 들길 바래요. 네, 이 얘기도 맞네요. 네, 김종현 목사 방송의 의도가 저도 물론 들었지만 의도에 대한 것은 두 분 다 동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교회의 그 소위 말하는 열심분자, 맹목적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만 다니고 그러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김 목사는 또 그런 극단적인 예를 또 사용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버시님의 말도 옳은 말이고요. 그렇게 듣다 보면 또 그거를 붙잡고 또 오해하고 너네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게 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하네요. 김 목사님하고도 이것을 놓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나드리님 이어지는 댓글에서 미국도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많다고요. 오늘 뉴스에 미국에서 조사한 한국 유학생이 8만 명인데 그중에 신학생이 4만이고 이공대 쪽이 18% 정도라네요. 그런 나라에서 뭘 배워올까요? 역시 한국은 종교가 대세인 산업인가 봐요. 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예, 미국에 신학생이 많은데요. 그 신학생들이 한국으로 다 못 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박사대도요. 교회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인데요. 어딜 가요? 신학생 그분들이 다 박사를 받아서 4만 명이 박사가 되신다고 하면 한국에 어딜 갈까요? 참 슬픈 일입니다. 네, 버시님께서 그 밑에 글을 남기셨어요. 그런 말이 있죠. 한국의 신학생을 다 모으면 전 세계 신학생보다 많을 거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래요. 제가 체코가 우리나라 됐네요. 이 체코 신학생들 다 모아도 뭐 제가 나온 학교 신학과 학생 수도 안 돼요. 또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신학교를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직업이 목사일 텐데요. 고혹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네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서 성직자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매력을 느꼈을까? 목사라는 직업이 그저 화려하게만 보였을까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을 못하고 온갖 욕심을 채우려는 목사들, 자기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교인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가 위기에 몰린 이유겠죠. 너나드리님이 올려주신 리서치 결과를 보니 답답한 마음에 댓글이 길어졌네요. 댓글 길게 쓰세요. 댓글 길게 쓰면 어때서? 많은 분들이 글 길게 썼다고 하시는데 길게 쓰십시오. 짧은 거보다 긴 거가 또 우리가 읽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위기에 몰렸다는 걸 안다면 나부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나부터 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남 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우리 프라하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프라하 사진들 그냥 올렸습니다. 다 같이 내가 어느 곳에 사는지,
또 한번 나눠보려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시는 곳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사시든 한국에 사시든 또 다른 나라에 사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본인이 사시는 곳 사진도 좀 올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카페 앨범에 사진도 좀 올려주시면 함께 보고 즐거워하고 좋잖아요.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나드리님이 기적을 왜 방송을 듣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최 목사님 우선 눈물 한 방. 운동을 다녀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욕탕에 놓고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반신욕을 하며 듣는데 완전 저를 위한 방송이더라고요. 아, 이를 어째요. 많이도 방황했던 세월 속에 어느 누구도 저의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린 사람이 없었는데 체험 상처로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비대하게 발달되어 있는 괴물 모습이었거든요. 목사님께 항복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목사님 감동으로 옷도 안 입고 얼마나 급한지 무례한 짓을 하고 있답니다. 너나드리님 저한테 항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원래 무릎 꿇고 계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흉터가 나를 독하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오직 그거지 하나님을 떠난 적도 하나님이 외면한 적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까 이 일부에 니카메님 댓글을 읽고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마음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프라하의 여유를 말씀하시는데 아직 한국은 졸부일 뿐 품격이 생기려면 역사가 쌓여야겠지요.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에서 사람 대접받고 사시는 목사님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나 한국에 있나 돈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그 대접받는 건 있죠. 여기에는 그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갖춰진 이 모습들은 1, 2년에 갖춰진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곳에서 그곳에 한번 가볼 수 있다는 거 하나가 저한테는 기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난 나무들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오시면 제가 그 공원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크리스찬 TV 댓글과 그리고 후기들을 읽고 함께 나눴습니다. 중간에 제가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싫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나 우리 김종현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요. 개인적인 연락을 하셔서 상담해도 됩니다. 물론 돈도 안 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댓글을 남기시기만 해도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피드백을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뭐든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카페에 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찾아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찾기 어렵다는데 더 이 글로도 그 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에는 저희가 댓글을 잘 쓰지 않거든요. 잘 보지 않고 하지만 우리 카페는 저희가 매일 글이 올라올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카페,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김 목사님 다 같이 힘합쳐서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 개인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힘내시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허락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설교라도 한번 들어보시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크리스찬 TV 산책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